예,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을 불러가면서 우리 장로님, 지사님, 권사님 얼굴을 보니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그렇게 보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3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들 333 법칙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뭡니까? 양치질의 방법입니다. 예, 알고 계시죠, 다들? 모르십니까? 예, 아마 어린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루 몇 번? 3번을 닦고 식사 후 몇 분 이내? 3분 이내. 그리고 3분 이상 양치질을 하는 것이 양치질의 333 법칙입니다. 치아는요, 우리가 입안에 있는 이는 치아는 오복의 하나라고 합니다. 오복이 뭐냐면 첫 번째가 치아가 좋은 것, 두 번째가 자손이 많은 것, 세 번째가 부부가 해로하는 것, 네 번째가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명당에 묻히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오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오복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신현대판 오복이라 해가지고 첫 번째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복은 서로 아끼면서 지내는 배우자가 있는 것이 두 번째 복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복이 세 번째 복이고, 네 번째는 생활의 리듬과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적당한 일이 있는 것이 네 번째 복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를 알아주는 참된 친구가 있는 것이 다섯 번째 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현대판 신오복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많은 오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오복이 있었고 지금 시대에 맞춰서 그런 오복이 또한 생겨나고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오복이 생길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 굳이 해당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오복보다 더 값진 팔복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오복은 다 자신의 유희와 자신의 행복에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나 자신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고 그리고 받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그 받은 복을 그리고 앞으로 받을 복을 어떻게 누리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할까요? 사용하는 거에 쓰는 것이 더 중요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그 받은 복을 우리가 어떻게 또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필요로 맞게 사용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오복의 하나인 치아에 양치질의 333 법칙이 있듯이 오늘 이 3여전도의 헌신예배에서 3의 법칙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비록 3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저희들 역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3에 관한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은혜를 받으셔서 나도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신학교에 혹시 들어가신 분들이 있으면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성경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럼 보통 이제 숫자에 관련된 것들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무엇을 찍으면 될까요? 3을 찍으시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물론 뭐 3도 나오고 7도 나오고 하지만 한 많으면 60%, 적으면 40%까지 거의 3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동방박사는 몇 분입니까? 몇 명입니까? 아, 똑똑하십니다. 예.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예. 믿음, 소망, 사랑, 이건 몇 가지입니까? 아, 정말 똑똑하십니다. 예. 이렇게 3이라는 숫자가요, 성경에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등장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3의 법칙이란 것은 바로 그 첫 번째, 하루에 3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도 긍정도 바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어떤 의무나 필요에 의하여서 일시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결합된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했을 때 바로 지속적인 에너지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적인 지속적인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가페의 정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삶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일시적인 감사가 아닌 항상 감사하는 자세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감사의 유익함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책에 적혀져 있습니다. 감사하기에 앞서 그래서 저희들은 본격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난 감사하며 살겠다고 외치며 매일 24시간 감사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감사하던 태도에서 벗어나서 내 사고방식과 내 감정을 완전히 감사하는 사람의 자세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것에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휴지가 걸려 있어서 감사하다. 혹시 그 생각해 보신 적 계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아줘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계십니까? 아니면 아내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아니면 자녀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라고 인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왜 다 감사의 조건이 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 이 자체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을 긍정적인 태도로 바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사람에게서 유익한 점을 찾아내며 바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일을 잘 극복해내고 내 생각과 감정을 감사하는 쪽으로 돌리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이나 상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항상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감사하는 생각으로 바꾸려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감사를 실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가치 있고 감사한 면을 보고 생각하며 말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말씀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험한 일들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행복을 느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행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요, 즉 해피니스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바로 블레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그 근원이 해프닝입니다. 해프닝, 즉 사건입니다. 사건, 즉 사건에서 나온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행복을 느낄 때 바로 해피니스라고 하고, 그런데 그 행복을 느낄 만한 해프닝이 사라지면 감사할 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행복, 블레싱은요, 어디서 그 말이 기원이 됐냐면 바로 블루드라는 그 보혈에서 블레싱이라는 말이 나왔고,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행복의 근원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정도의 큰 사랑이신 그 보혈의 바탕을 둔 행복을 우리는 언제나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프닝과 같은 그런 것에 상관없고 온전히 우리는 날마다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많은 사람들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은혜가 더해져서 또 다른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바로 하루에 3번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칭찬은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 책 다들 읽어보시죠.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나 친구에게나 직장 동료에게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칭찬할 게 없으면 그 사람의 눈곱이라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칭찬받기에 이미 대단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성도 여러분 앞에 10억짜리 고려청자가 있다고 쫙 칩시다. 그럼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쳐다만 봐도 좋을 겁니다. 내내 쓸고 닦고 하면서 할 겁니다. 자,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저 그림입니다. 저 방송 사고가 아니라 자, 그림입니다. 자, 저 그림입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도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보여줬는데 저 그림인데, 저 사람이 그린 화가가 잭슨 폴록이라는 사람이고요. 제목은, 저 그림의 제목은 넘버 5라는 그림입니다. 자, 저 그림이 얼마일까요? 10억. 좀 더 통이 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500억요? 좀 통이 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예? 3조까지는 좀 너무했고. 예. 예, 저 그림의 가격은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그림에서 이제 옛날에 명화 같은 거 유명한 그림 말고 이제 현대 그 사람 그 작가들이 화가들이 그린 그림 중에서는 제일 비싼 그림인데, 저 그림이 1,800억입니다. 예. 우리 아동부의 태희나 다미가 그려도 저거보다 잘 그릴 거예요. 예. 성진이가 그려도 저거보다 잘 그릴 겁니다. 아무리 봐도 누가 페인트에서 그냥 쏟은 것 같은데, 저기에서 어떻게 즉 가격이 1,800억이나 매겨질 수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저는 쪽에 있는 분들의 우리하고는 보는 눈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저기에서 아무리 봐도 1,800억을 찾아낼 수도 없고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찾을 수 없습니다. 문외하니까요. 저런 부분에서는. 하물며 우리가 사람이 그린 저는 그림도 가치를 평가하기가 힘든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손가락질하면서 평가하고 단점을 들추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칭찬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이고 그 사람의 아름다운 점만 보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곱이라도 칭찬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오늘 안경이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옷이 잘 어울리신다. 머리 스타일이 잘 어울리십니다. 예. 예. 칭찬 다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3번째 3의 법칙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도 할 수 있고 칭찬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성전이 보이는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가정으로 신방을 가보게 되면 우리 새벽교회가 보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도 모르게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성전이 보이니까 좋은 것도 있겠지만 바로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보면서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고 그를 더욱 복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3번 기도했다고 분명하게 적혀져 있는데 그 앞에 바로 문단을 살펴보게 되면 전에 하던 대로 라고 바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내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이 기도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새벽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금요일에 있는 금요 능력 예배 기도가 있고, 세 번째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과의 첫 대화로서 맞이하는 것이고, 금요 능력 예배 기도는 말 그대로 능력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 중보 기도는 합심의 힘을 통하여서 배가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두 번째가 바로 여성들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 여성들 중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헌신이 교회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3분이십니다.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3인데 첫 번째가 아내고, 두 번째가 어머니고, 세 번째가 우리 토요일마다 기도해 주시는 중보 기도자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도 은혜를 받고요, 기도는 받는 자도 은혜를 받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 받는 자도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는 자도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요, 흉내만 내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자녀들도 같이 교회로 데리고 와서 손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만 기도하고 아이는 그냥 옆에서 앉아만 있거나 엄마 옆에서 기도의 소리만 듣고만 있어도 사랑하는 자녀는 바로 그 복이 하나하나 덮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아이들은 바로 기도를 배워가고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발만 담그어도 시원하듯 기도의 강가에 손을 담그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은혜 받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바로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 손만한 구름이었는데 바로 그 구름을 통하여서 엄청난 비를 내렸다는 것을 엘리야는 분명하게 그 기도의 능력을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또 누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장 목사님 이거 어떻게 다 지킵니까? 설령 지킨다고 해도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라고 말씀보면서 혹여나, 우리 교회는 안 계실 겁니다. 근데 혹여나 그렇게 말하시면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뭐냐면 일본만큼은 이겨야 된다는 유전자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만큼은. 특히 이것만큼은 이겨야 됩니다. 뭡니까? 다들 알고 계시네요. 축구만큼은 이겨야 됩니다. 예. 물론
축구만큼 이기는, 물론 다른 나라에게는 져도 됩니다. 물론 뭐 이기면 더 좋겠지만 실력 차도 있고 워낙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정말로 큰 차이가 아니면 그다지 큰 차이로 벌어져서 지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본만큼은 져서는 안 됩니다. 예, 저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난 적도 없고 일본인에게 맞은 적도 없고 일본에 대한 생각은 항상 나쁜 감정도 없고 좋은 감정도 없지만 그래도 왠지 일본만큼은 꼭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다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믿음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 정말 힘들어요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밤늦게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자동차 중에 코란도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아시죠? 저도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타고 다녔던 자동차인데 이 코란도는요, 이 줄임말입니다. 한국인은 할 수 있다는 코리안 캔두를 줄임말이 코란도입니다. 예, 그렇게 그 회사와 그 만든 사람이 차명을 만든 사람 그렇게 해서 만든 차입니다. 한국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은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넌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로힘 can do it 해가지고 엘칸토 아시죠? 그 구두 회사의 모토가 되는 겁니다. 그 회장님의 엘로힘 can do it 해가지고 그것을 줄여서 엘칸토라는 구두 회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그 모토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지금 번창한 구두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뛰어넘게 해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여전도의 성도님들은 바로 이 3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하시고 3번 감사, 3번 칭찬, 3번 기도를 통하여서 이 3가지의 본이 되시는 우리 3여전도의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